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저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하루하루 지내시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항 내에서 근무하시니까 좀 낫지 않으세요? 네. 저는 어저께 그저께 운동을 좀 해보겠다고 차에다 자전거도 실어놓고 했는데 나갔는데 너무 더워서 내리지 말고 포기 아니, 예, 그게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뉴스에서도 절대 나가지 말라고. 예, 그래서 안 나갔어요. 다시 안 나가고 차에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네, 지금 실려. 언제 가을쯤 되면 네, 타겠습니다. 네. 아니면 밤에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형상의 어떤 비유라 그럴까요? 세 가지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1번은 숫송아지고요. 2번은 겨자씨고요. 3번은 누룩입니다. 어떤 성격인지 다들 아시겠죠? 1번 숫송아지, 1번 황금 송아지상, 2번 겨자씨, 3번 누룩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복음의, 본 뜻은,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인의 정체성,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와서 그런지 제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공항에 오는데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군요. 여기 공항이 이렇게 관문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오는데 내 옆에 웬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야 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외국에서 살다 온 딸인가 봐요. 엄마 보여 하더니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이 딸이 먼저 도착했나 봐요. 근데 외국에서 왔다고 왜 제가 생각했냐면 긴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한국이 얼마나 더운데 긴팔 큰일 나.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엄마한테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막 좋으셔갖고 막 방긋방긋 하시던데 삶의 의미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 지하철에서 내리셔가지고 꼬맹이가 여기 막 스티커 이렇게 막 붙이고 막 예쁜 옷 입고 막 절로 막 가던데 아마 놀러 가나 봅니다. 예, 그것도 한편으로 그 사람의 또 삶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이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저쪽 지하에서 보니까 승무원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어디 이렇게 계단 밑에 이런 데서 쉬고 계시더군요.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다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쉬는 것도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항을 직장으로 삼아서 여기서 이 삶의 터전이 되고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많이 만났는데 공항은 참 여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삶의 의미를 찾는 곳,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관문, 들어오는 관문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탈출기에 등장하는 이 송아지의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 없어졌네? 그러면은 저쪽에서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방향성을 잃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뭘 모으고 있느냐 하면 금을 모아요. 이거 금을 모았잖아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숫송아지 형상으로 놔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만들어보자, 숫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금을 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금을 모으세요. 그래 다 모아갖고 불 속에 넣었더니, 불 속에, 참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써 있었는지 몰랐어요. 불에 던졌더니 숫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방향성을 잃은 삶의 끝은 이렇게 쓰디쓴 결말만 남는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방향성을 잃은 방향성을 잃은 지식, 방향성을 잃은 권력, 이런 것들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들 잘 아시죠?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뭘 그렇게 쥐겠다고. 그죠? 애도 없는 집이 뭘 그렇게 그걸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에 쓰려고 그랬을까요? 뭐에 쓰려고? 그게 바로 방향성을 잃은 거잖아요, 지금.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저렇게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그런데 지금 좀 약간 격변의 시대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다 코스피가 5천까지 간다 그러니까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주식에 좀 넣어봐야 되나? 뭘 해봐야 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시죠? 들잖아요. 예. 그 전에 막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막 부동산에 갖다 넣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업에다가 주식을 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 가야 된다. 뭐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긴 한데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게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방향성을 잃고 나도 저기 안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코스피 3천인데 5천까지 오른다 그러면 300만 원이 500만 원 된다는 얘기인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막 하니까 나도 막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숫송아지 대목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벌어서 뭐 할 거야? 방향성을 잃었다면,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방향성을 잃었다면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복음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믿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겨자씨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불면 날아가던데요. 이렇게 아주 조그매요. 예,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겼어요. 하여튼 조그매요. 아무튼 엄청 조그매. 예? 깨보다 조그만 것 같아. 깨랑 비슷한데 깨는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 크기인데 동그랗다 그럴까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조그맸던 것 같아. 불면 날아가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뭐가 돼준다고요?
나무가 돼준다잖아. 이 나무가 뭐가 돼주고 있다고요?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더라. 여기에 숨을 수 있고, 어? 여기서, 예, 여기서, 여기, 이게 생활의 터전이 돼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게 너무 조그매가지고 처음에, 아유, 이거 뭐, 이게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정도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이 그걸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주고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피신처가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모아놓은 재화를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은 조금 넣는 거잖아요. 겨자씨만큼 조금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부풀어 올랐다. 그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죠. 빵이. 밀가루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그냥 먹기도 하지만 안 넣고 왜 그냥 하면 왜 얇은 과자처럼 그렇게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빵으로 그렇게 내가 쌓아놓은 재화에 믿음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나를 살게 하는 양식으로 그것이 변화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대학원 1학년 때 한 달 피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피정은 대침묵 피정이래 가지고요. 한 달 동안 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피정을 했는데 말을 안 하고 한 달을 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시간은 별로 없구나. 그냥 늘 하던 말이라. 그냥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지. 그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말들은 좀 추려봤더니 한 달쯤 지났더니 내가 하루에 꼭 해야 되는 말이 별로 없더군요. 그래서 안 해도 살겠구나.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자유를 속박당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안 하면서 누리는 이 자유로움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내가 되려 말을 하면서 나를 말이라고 하는 것에 가둬놓는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대침묵을 하면서 이 수도원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면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안에서 한 달을 살아보니까 사실은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묶인 곳 없이 자유롭게 지금 지내시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로워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만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미국 가봤어요? 미국? 전 안 가봤어요. 자유로운데 내가 왜 못 갔을까요? 난 맨날 인천만 돌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는 가봤어요? 나 우리나라 어디 많이 못 가봤어요. 인천만 돌았어요.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내가 어느 한 군데를 뱅글뱅글 돌고 맨날 똑같은 말만 맨날 하고 똑같은 유튜브 맨날 보고 똑같은 텔레비 맨날 보고 맨날 거기서 하하호하호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피정을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날 안 나오고 싶었어요. 여기서 평생 살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안 된대요. 그러면 아예 봉쇄수도로 가야 되고 너 지금 교구 신고하려면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쉬움을 무릅쓰고 나왔어요.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한 2년 정도 후에 신부되기 전에 2달을 그 시각장애인들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들하고 처음에 그 사람들 수발 들어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시각장애인들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손 붙잡고 여기다가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여기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 눈 보이는 사람 여기 서 있어? 그럼 뭐 해? 딱 쓰면 벌써 보잖아요. 보고, 절로 가야지. 그럼 그 사람 찾는다고 더 힘들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 여기 딱 서 있더라고요.
내가 절대 깜빡하면 안 돼요. 계속 거기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이 사람들하고 평생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 제가 근데 안 된대요. 나가서 살아야 된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는 왜 말을 못하는 거기서, 저는 왜 그 장애인들에게 봉사하면서 왜 거기에서 평생 살고 싶었을까? 내가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게 된 그 말씀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조차 나를 거기에 머무르고 싶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겨자씨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어준다는 말씀, 내가 방향을 모르고 모아놨던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 오른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방향성을 늘 느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신앙인들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무엇을 위해 벌고,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 성당에 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서 거기서 어떤 해답들을 자꾸 얻어 나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이 아주 단단하게, 아주 강력한 신원의식과 행복으로 이끌어지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연종 17주간 월요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공식이라 그럴까요? 그 공식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가 7월 상반기 마지막, 경찰 교회 상반기 마지막 미사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3일 미사가 없어요. 8월은 쉬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8월 한 달은 제가 안 나오니까 너무 네, 네, 네. 왜 안 나오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9월 달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